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까지 일단 먼저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69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목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학교회의 조직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2번이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것이 바로 사도에게 직분을 주고 그 임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3장에서부터 오늘 4장 16절까지 나타난 신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부분도 그렇지만은 에베소서 교회의 진리, 교회라고 하는 진리, 아니면 또 교회의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게 이제 무엇인지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도 그렇지만 에베소서 내용은 기록한 내용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성경을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늘 보면 좋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좋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일이 있고 이러면은 며칠 이렇게 끊어졌을 때 되게 아쉽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는 시간만큼은 지키고 싶다 이런 소원이 그렇게 며칠 못 보고 또 볼 때 그때 또 많은 갈등도 생기고 또 소원도 생기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이 신약 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또 양육하신다는 것은 곧 무장시키신다는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시간 순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주셨으니까 양육시키고 그 다음에 무장되고 이게 아니라 설립과 양육과 무장과 투쟁과 승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 순서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세우신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에베소서에서 나왔던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신 것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바로 실체가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이제 집중을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이 4장 1절에 먼저 보시면은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러므로라는 게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3장 전체 내용을 전제로 해야겠죠. 너무 중요한 말씀들 많이 나왔는데요. 끝부분에 있는 3장 끝부분을 좀 보면서 그래도 연결을 좀 지어볼까 합니다. 3장 20절에 보시면은요, 8688페이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그럼 여기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가 된다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아까 읽었던 내용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고요. 하나만 기억을 하면 만물을 통치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그 머리 대신 또 통치자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아멘 이렇게 끝났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주의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합당한 행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함을 지키라고 공고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요. 에베소가 지금 터키니까 로마에서 터키까지 글쎄요. 비행기로도 한 7, 8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간다 해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보낸 에베소서 진리의 말씀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간 사실이 교회가 무너진다든지 무너지는 이유가 된다든지 혹은 또 교회가 그 이방의 풍습이라든지 그리고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위협에 처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도 주 안이 나오죠.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말하면서 창세전에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역사, 그 놀라운 사역을 창세전에 있음을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에 소개를 하고 지금 4장 1절에 와서는 그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질 않고 보시면 누구 안에 갇혀 있다 그러죠.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권위인 거죠. 이게 바울의 말이 된다면 이제 바울의 주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나타났던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상세하게 안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것이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당신이 감옥에 가 있으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방의 풍습에 젖어서 거의 이제 교회가 흔들리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진짜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여러분 에베소에서 두란노가 여기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보다가 배 이상 가르쳤던 곳이에요. 절반, 그 배 이상이, 배 정도 되겠네요. 고린도에서 18개월 강론을 했으니까 했고요.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횟수로 보면 다른 데서는 3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가장 오래 가르쳤던 그 교회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은 너무너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술의 축제가 있죠. 에베소에는 바커스 축제라고 너무너무 난잡한 축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취해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디모데 후서에 가면 모든 아시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버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건 현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창세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경륜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에베소 교회가 현상적으로 바울을 버리고 버리지 않고를 뛰어넘어서 누구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수신자 중에 하나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합니다. 교회의 문제. 홀로 있어서 말씀을 듣고 있다든지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또 어떤 병이라든지 또 뭐 요양원이라든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혼자 있고 혼자 격리되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에베소서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을 창세전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비밀이 바로 무장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냐면 무장 해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진리입니다. 진짜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교회라는 진리를 에베소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은 창세전에 불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 경륜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라 그랬죠. 오이코노메, 집을 짓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문인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타났던 대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하늘에도 보여주고 땅에도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데 그 통일시키는 실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공부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교회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가정교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매우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장이라고 하는 이 토대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보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갇혀 있지만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또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로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히게 하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 또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여러분 겸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그거는 온유함으로 이어지겠죠. 내가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느냐라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누가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비밀의 경륜이 있단 말이죠. 그 비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상황,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오래 참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 그건 인간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확정하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놓고 무장을 해제시켰지만 전달된 진리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든 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일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세대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 볼까요? 사랑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참고 받아주게 되는 거죠. 용납한다는 말은. 자, 그리고 3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때 평안이 여러분 샬롬이죠. 예루샬라임 했을 때 평화가 머무는 곳, 평안에 매는 줄로. 자, 그 다음 나오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에베소 교회와 바울은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 않죠. 현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의 무장은 창세전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신 복음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사실은 누가 교통하게 하시는 상황으로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아주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글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치부하고 읽지 않게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이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차원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교회가 전부라 그랬죠. 세상 이외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요. 이 중요한 비밀이 이제 뒤에 5장부터 나오죠. 가정교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부의 얘기를 하고 자녀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사건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이게. 일단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고, 또한 이것은 또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도 계시고 또 만물을 뭐 한다 그러죠? 통일하게도 하시고 또한 만물 안에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보낸 편지만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교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미혹, 다른 진리의 미혹, 다른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그 진리만 읽게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자,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건, 이때 하나 된다는 사건은 일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고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이미 죽은 자나 또 앞으로 올 자들, 모든 세상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통일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 실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한 소망 안에서 이와 같이 몸이 하나이요. 몸이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 몸이 하나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도 하나이고, 그 유대인에게 임한 성령이나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이나 감옥에 있는 성령이나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나 그 성령은 동일하다. 동일한 것의 증거가 뭐예요? 바울이 보낸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이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하나 된다라는 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물론 그 때와 시기는 아까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막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오래 참음이 나왔죠. 온유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 방식, 경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이다는 사실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같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이방 교회와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서 5절, 주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다 같은 맥락에서 다 이해가 되겠죠. 믿음은 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6절, 영원하신 하나님.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옵니다. 곧 누구라 그러죠?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그럼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여기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같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출생의 비밀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보십시오. 만유 위에 계시고, 초월신이라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창조주, 시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보시면 만유를 통일하세요. 이러면 공간과 시간을 모두 다 통일하는 겁니다. 창조부터 심판까지. 우리는 우리가 정한 시간만 살고 있지만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어디에 계신다 그러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재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월한 분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또 뭐 하기도 하고 주관하시면서 통일시키기도 하고, 통일시키는데 우리 보고 통일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 가운데 와 계시고 만유 가운데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계시고 잡초 풀뿌리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관한 건가요? 그러면 만유 가운데 계신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의 일상사라는 게 따로 떼서 세상에 속한 것이다라고 따로 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너무 깊은 겁니다. 상황이 좋고 나쁘고, 부모가 그냥 먼저 얼굴도 모르는 채 돌아갈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슬픈 가정사가 많습니까? 그 일체 모든 일들이 누가 통치하고 계시고, 예, 만유의 아버지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정해 놓으셨고, 그가 통일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가운데 와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 통치자에 대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제 막말하는 거죠.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과 기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심오한 말씀을 듣고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를 내 기준과 어떤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는 자신을 이렇게 보면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죠.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선명한 진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났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버렸나? 이런 생각도, 그것도 참 주제넘는 생각이죠.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과 만족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운행되거나 통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고, 아까 오래 참음, 온유 이런 내용 나왔었잖아요. 그 바로 대상이 실체이고, 그 실체를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 오류 없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까이 있다는 게 세상 어디에도 이런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서 감옥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 개인의 감정으로 함부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앞으로 나타날 5장, 6장의 내용들은 전적으로 누구 기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여기 나타난 만유의 아버지의 눈으로 가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교회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아버지인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가, 그게 바로 교회의 진리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저것은 어느 누구도 무장해제를 할 수 없고, 좀 비유로 든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금물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온 전체를 영광스러운 광채로 도금해버린, 그래서 어떤 것도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바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가는 고리 중에 이 에베소서 지금 4장 6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다음 부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장 7절에서부터 16절, 은사대로 직책을 맡겼다는 사실은 어디에 속한 누구의 사건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을 뭐 하시고 통일하고 계시고, 만물 어디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은사대로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대로 직책을 맡겼다고 했을 때 저 은사는 아까 말씀드린 4장 10절 말씀을 꼭 염두에 두고 보셔야겠죠. 자, 아까 4장 6절 말씀요. 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또 반복이 되거든요. 4장 6절 말씀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게 번역이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분량대로 주시는 바로 선물, 그걸 뭐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리스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그 주석에는 나와 있죠. 자, 8695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그 부분 주석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했다. 볼게요. 바울은 교회 임직의 근거와 성질 및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곧 교회 직임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언제 정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정하셨겠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선물의 분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 제도를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오래 참음도 나왔지만 자원했으니까 해라라는 말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통일시키는 방식에 따르는 거니까요. 만유의 아버지께서 내주하시면서 통일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더디고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그걸 인위적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주는 선물이고 거저 주는 은혜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대적자들을 정복하시고, 아까 여러분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로잡힌 자는 뭐냐 하면 포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적자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뭐로 잡은 거죠? 포로로 사로잡아 버린 거죠. 주관자가 된다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셔야 되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8절에 나와 있던 대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다는 말은 포로된 자를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지배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대적자들을 정복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그 다음 보세요.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 이런 말 하죠. 은혜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았다.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요, 부활하시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공중권세 잡은 자를 그리스도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대가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은사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에 무슨 계급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그럼 여러분, 자녀든 부모든 3대건 4대건 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봤을 때 미흡했던 기독교 초기 상황이나 지금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 상황이나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은사로 주어진 것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적자,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보면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 악한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을 그리스도가 뭐 했기 때문에? 사로잡았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자기 지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자신이 뭐가 되는 거죠? 은사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은사를 무시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사로잡은 누구 일을 하고 있는 일이 되죠? 공중권세 잡은 자, 정사, 권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멸해버리고 사로잡았던 그 일을 받은 은사가 내가 볼 때 부족하다고 해서 뭐 하는 거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뭐가 되느냐? 요한 2서에 가면, 요한 계시록에 가면 그런 자를 뭐라 불러요? 적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엄격하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참 놀라도 너무 그렇게 몰랐을까? 20년, 30년 공부했다고 하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묵상하는 시간이 적었고요. 교재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도 이걸 읽으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거죠. 큰일 날 뻔한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라도 이 비밀을 알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아슬아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자, 사람들에게라는 말은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정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의 실체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도 각 사람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가 사로잡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게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무너진 상황이고, 진짜 3년 동안 이렇게 바울이
강론하면서 가르친 교회가 맞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인 교회인 거죠.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으로 보면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지금 보시면 사단이 설치는 것 같고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 사로잡고 포로로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아무리 설친다 하더라도 바울 기준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졌고 형편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훼손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가장 엄격하게 다가오는 개념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엄격하게 다가온다는 말은 그 교회는 누가 무장시킨 것이니까 누가 훼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무장시키고 계시니까 바울의 기준이나 우리 기준이나 어떤 세상의 정사라고도 하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세력들도 이 지상에 성취해 놓은 교회를 뭐 할 수 없다? 훼손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뭐 하는 거니까. 무장시키는 거니까.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평안의 신발까지. 그걸 전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6장 12절에 가면 나오죠.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라도 회개를 해서 용서를 인간적으로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나 그것도 감정이 좀 실리죠.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 감정이 풀린다고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많은 지체들과 동력자들의 정독과 반복을 통해서 이 실체를, 교회의 실체를 선명하게 알기를 저도 구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보세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아까 나왔던 게 이제 또 반복이 돼요. 만물을 뭐하게 한다? 충만케 한다. 자, 아까 4장 6절에 어떤 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또 만유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4장 7절과 10절에는 그 꽉 차 있는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부 뭐 해버렸어요? 다 사로잡아 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줬냐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선물로 주게 되면 공중권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사로잡았으니까 성도들에게 선물로 줬으니까 그 선물은 누구의 지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뭘 통치하게 돼요?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이 칼과 창으로 제국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뭐로 채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나오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꽉 차게 되는 거고요. 자, 아까 10절에 보면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여기서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아까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성자를 얘기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분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바로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뭐 한다? 충만케 한다. 그러면 안에 와 계시고 또한 뭐 하시는 거죠? 만유를 또한 통일하고 계신 것이고 모든 세력들을 사로잡으셨으니까 세상의 통치의 최고 통치자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물 위에 뭐가 존재해요? 교회가 존재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문제는 또 감사한 것은 그 통치가 칼과 창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공중권세까지도 사로잡아 버렸고 그럼 무엇으로 선물을 준 자들이 그 선물을 보존하도록 하느냐? 받은 선물을 선물로서 아는 방법은 선물 보따리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온전한 것이 와야 돼요. 그 온전한 이 은혜의 보따리가 전체 은혜가 오지 않으면 공중권세로부터 벗어나긴 벗어났는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10가지 재앙, 11가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지만
광야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여전히 누구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바로의 백성 스타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신의 산에서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장차 올 그리스도가 주실 생명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글쎄 우리 여기 함께 하는 우리 지체들과 특히 많은 우리 선배들이 많으신데, 성경 공부는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선택사항이 아닌 것처럼 필수인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옥중에다 묶어놓고 오직 뭐만? 글자? 그 글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부터 모든 이방 교회에 또 유대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죠. 자, 다시 아까 반복되었었죠. 4장 6절에 있던 말씀이 여기서 그리스도가 만물을 뭐하게 한다? 충만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성도들에게 준 선물로. 그 선물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다른 수단이 없어요. 점점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전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직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모든 경우를 통해서 결국은 그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시는 방법과 절차와 때를 따라서 무엇을 공급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 하나님 저는 분명한데 이 먼 거리를 디도를 보낸다 그랬죠. 디도를 보낼 텐데 무사히 이 편지가 어디로? 에베소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르쳤고 지금은 무너져 있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인간적으로가 아니겠죠. 얼마나 동력자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디도는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골로새서도 전달하고 그러죠. 성경 전달한 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아마 에베소서를 전달했던 디도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어떤 동력자인데, 자,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합니다. 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무엇으로? 사도로. 자, 14절까지 교회 직임의 종류와 목적 및 그 성장 과정과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 상세하게 좀 더 볼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지금 계시 기록이 완성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 누가복음에 봐도 예수님 당시에 보면 또 여자 선지자들도 있고 합니다. 그게 모든 게 이제 온전한 것으로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되는 거죠.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해주는 자로. 그 사도 바울은 기록했죠. 그걸 디도가 가서 뭐 합니까? 전해주죠. 자, 각자 다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대로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의 선물을 각자 받은 것이 있는 겁니다. 혹은 목사와 교사로. 자,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요, 저도 또 확인했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목사인 교사예요. 다르게 말하면 목사는요, 양치기를 말합니다. 목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꼴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그야말로 양분의 꼴을 먹이는 바로 그 목자. 그가 곧 누구라는 거죠? 성경 교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두 마디가 아니라 한 마디라고 하는 거, 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는 12절, 이는 성도를 마게 하며 온전케 하며. 성도를 아까 온전케 한다는 말은 어떤 거였어요? 각자에게 받은 바 은혜의 선물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뭘 듣는 것이 완전한 은혜를 깨닫는 길이 돼요?
말씀 깨닫는 거죠. 창세기부터 완성된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온전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봉사의 일입니다. 그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 결국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아까 봉사일은 디아코니아고요. 세운다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 오이코노모스.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이죠. 자, 13절. 우리가 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성취되어 있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그 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뭐 하는 거?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아까 하나가 나왔었죠. 그 하나의 비밀은 누가 오셔서 만물 안에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와 계신 증거예요. 누구를 사로잡고? 공중권세 잡은 대적자들을 사로잡고 각자에게 유럽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100년 전에 있었던 100년 후에 오든 간에 그 모든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뭐가 분명히 서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서지 않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유를 들면 바벨론에 붙잡혀 갔어도요. 아니 애굽에 갔었어도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이 된 거고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안식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신 거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에서 다 죽이려고 했지만 새벽에 급반전되면서 127도의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된 거고요. 로마 제국의 폭거로 헬라 제국의 그 폭거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운 곳이 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는 그것을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을 글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런 다른 방법이 없죠. 기록한 말씀에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또 나옵니다. 무엇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대적자들을 사로잡았으니까. 그리고 이 땅의 최고 지배자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방법은 디도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가능해요. 성경을 성경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허구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세속적인 교회가 세속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참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볼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나오죠. 사람의 괴술과 사기친다 그러죠. 사람들이 치는 사기와 간사한 유혹. 간자는 비진리가 되는 거고요. 사자는 교활한 거죠. 그러니까 교활하게 비진리를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풍조에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밀려서 뭐하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이따 잠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요.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렇게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